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에서 한 절만 읽겠습니다.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루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다음 월요일날 미국을 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비는데 학교도 개학을 해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백선교사, 이전도사 두 분이 수요일날 못 나옵니다. 저도 없고 해서 김영원 목사님하고 김진천 목사님하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피곤할지 모르는데 잘 감당하도록 주일 낮 예배도 해야 되고 3부 예배도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고 부담스러울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화전중앙교회 타임이라는 것도 있나요? 별로 못 들어봤는데 보통 교회 보면 무슨 타임 하도 일찍 와서 타임 붙나요? 늦어서 타임이 붙나요? 되게 늦어서 그렇죠? 항상 제 시간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뭔 타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제 시간에 안 나오면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나 워낙 시간을 칼같이 잘 지키는 목사님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작한다는 소리고 정확하게 떠난다는 소리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그 목사님도 정확하신 분인데 야외 예배 놀러 가는데 제 시간에 사모님이 안 왔지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모가 오든 안 오든 제 시간이니까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많이 혼났어요. 사모님한테. 나도 안 갔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불이 나게 출발을 하냐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 잘 지켜야지 제 시간도 안 지키느냐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다림 가운데 즐거운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이 즐거울까?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연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즐겁지 않을까? 5분 늦었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10분 늦었어요. 안달이 나는데 30분 늦었어요. 막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한쪽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올 거니까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언젠간 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즐겁다. 요즘은 카톡을 하니까 어디까지 왔어? 몇 분 남았어? 이러고 계속 중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니까 더 기다림이 즐거울 수 있어요.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은 예상외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사람의 기다림. 그래서 오늘은 기다린다는 이 단어를 구절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지요. 일단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 안 오면 큰일 나는데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뭐를 지체하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린다,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런 구절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몇 절만 찾아볼 텐데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설교 제목에 예의를 갖추시는 하나님, 뭐 맞는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문도 열고 교만한 마음도 무너뜨리고 얼마든지 들어가셔요. 하지만 계시록 3장 20절의 표현은 네가 마음문 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간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 들어갑니다. 계속 예수님이 노크하고 계셔요. 결정은 당신이 합니다. 열기만 당신이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은 들어옵니다. 그런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진정 내 마음의 주인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나는 기다린다. 너는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 거야. 그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린다. 아니 안 열어주는데 사람도 짜증나서 가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다린다. 마음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때로는 오랜 시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는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밖에 나와서 돈 다 까먹고 거지되어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봤다. 멀리 있는 아들이니까 집에 들어와서 알아본 게 아니라 저 뜰밖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알아봤다. 그 말은 늘 나가서 기다렸다는 소리지요. 우리 아들 언제 올까? 우리 아들 언제 올까? 기다리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집 나간 자식 필요 없어.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무슨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놈은 내 자식도 아니지. 만약 그랬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아버지 버리고 간 자식을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게 탕자 비유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온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방학이 긴 사람, 저 사람은 가능성 없어.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사람은 다시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부른다. 아까 김동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 미션 스쿨, 말이 미션 스쿨이지 뭐 요즘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 예전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다 배웠어요. 과연 미션 스쿨을 졸업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기가 나이가 들고 30대, 40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왕년에 미션 스쿨을 다녔던 그런 학생 시절을 거쳤던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은 하여간 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 말씀 속에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친구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가 이 탕자 비유 속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시작.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맨 끝에 보니까 길이 참으신다. 길이 참으신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 참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결국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기다림이 있다. 그래서 죄값으로 그 자리에서 대가를 치르고 심판을 받게 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죄값 치르고 재판받고 당장 교도소 가고 그 모든 형벌을 받는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심판받는 거지 기다리는 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기다리는 거는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가 기다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의 때가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리라. 초대교회 순교했던 많은 사람도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때도 오시지도 않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8절 그 위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마치 1000년이 하루,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하지요. 우리 볼 때는 엄청난 기간이죠.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마지막 심판을 미루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기다리는 것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계속 기다리신대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오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 못해요. 그 사람 와야 되니까.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계속 기다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회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동안에 계속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또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조금 의문도 가져봤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질문하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재림의 시기를 늦추는 것은 하여간 누구 하나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그 소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재림의 날을 미루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하나 더 찾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왜 기다리시는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은혜를 베풀려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못 기다려요. 아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그 기다림을 계속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오늘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표현 속에는 이 한 가지로 요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린다. 난 널 정말 사랑한다. 이 내 사랑은 식지 않는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 진부는 닫을 수 없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도록 그분이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다.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을 닫지 못하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처럼 대문 밖에 나와서 목이 빠지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에 감동이 찾아오지요. 눈물이 나오지요. 도대체 왜 나를 기다리세요? 이 못된 나를, 고집센 나를, 지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아버지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죄송함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로운 주인으로 찾아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기다림은 사람의 기다림이에요. 사람의 기다림.
성도의 기다림. 시편에서 이제 찾아볼 텐데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위해 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강한 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상처가 있는 아들이었다.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 그랬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들은 보게 된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는 시련 속에서,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기다리면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자세 뭐라고요? 해결하면 좋고요. 해결이 안 돼요. 풀리지 않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언젠가는 이 사건 속에 벌어지리라. 그걸 믿고 시련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기다림. 그 구절은 알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거기도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앙망이라는 단어가 기다린다는 말하고 같은 원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말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뜻이지만 쳐다본다는 의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서 내 계획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까불다가는 일만 더 망쳐요. 뭐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더 꼬여요. 하나님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다립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또 찾습니다.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건 언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병원도 안 가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자식도 잘 풀려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내 사업은 힘들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도 않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쓰는 세상 사람이 저렇게 잘 되게 할까? 그때에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결코 악을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고 이슬이 사라짐같이 하나님은 언젠간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드시리로다. 기다리는 자는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불의한 자가 잘 될 때에 그걸 보면서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터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다리리라. 악한 자가 잘 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기다려라. 기다려라. 123편 1절 2절 시편 12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노예처럼 주인이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귀를 쫑긋하며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혜를 기다립니다. 은혜가 아니고 자꾸 무거운 짐만 쌓일 때에 그때에 기다리며 왜 짐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왜 질병이 은혜가 될 수 있는가? 왜 꼬이는 이 삶이 질병이 될 수 있는가? 그걸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뒤집든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 할 때? 기다릴 때. 기다릴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내용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기다리리라. 은혜를 내가 기다리리라. 130편 5절 6절 130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본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더하도다. 밤새껏 보쳐 서는 사람이 밤이 빨리 지나가야지요.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 뜨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뭐를 위해 기다리느냐? 5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계속 붙들고 환한 아침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도 확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우리 목사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유명한 설교가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해도 된다는 거. 할 게 없어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본문, 중요한 메시지는 계속 강조를 해야 한다는 거. 2번 그리고 3번 그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고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전혀 감동이 없었는데 똑같은 말씀이 내게 큰 감격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면 그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씀 공부도 그렇게 하시고요. 설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들으시고 그럴 때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신약이지만 한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6절 한번 볼게요. 신약 한참 뒤로 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만든 이야기 아니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직접 봤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변했다. 그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영광을 봤다. 눈으로 봤어.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쭉 보니까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때 경험했던 변화상의 위대한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 눈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사건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야말로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말씀을 붙들라고요?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지금은 등불 밑에서 좀 껌뻑껌뻑하지만은 샛별이 떠올라서 번뜩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볼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여기도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뭐 재림의 날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말씀의 조명이 확 밝아지면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귀를 열어 듣고 공부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어느 날 말씀을 깨닫는 샛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기다린다. 말씀 앞으로 다가선다. 이사야서에서 찾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이사야 4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파가 되니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니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바라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영광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앞에 왕들은 왕비들은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내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죠. 악인 보면서 불평하지 마.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자가 그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도록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게 믿어지면 지금 내 눈앞에서는 벌어지지 않지만 지금 내 현실은 그 자리가 아니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다.
사법제도도 1심, 2심, 3심 있잖아요. 3심까지 왜 가요?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1심에서 패배하고 2심에서 패배하면 3심 가도 거진 패배한대요. 일반 법정은. 그러니까 2심에서 안 되면 3심 갈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대부분 보면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잖아요. 사람은 물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관이라. 마지막 대법원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악인이 잘 되고 힘들 때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 절 더 찾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이사야 뒤로 가면 에레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좋아하셔요. 그 기다린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가 안 되고 내 계획이 다 뒤틀려도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공의로운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건 못 믿으면 저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힘들지만 인내지만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다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 30장 18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예? 한 절밖에 안 되는데 빨리 보세요. 2번 나오죠? 예. 맨 처음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맨 뒤에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고 뒤에는 그를 믿는 백성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이유는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랬죠?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너희들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기다리는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기다려요? 예? 복 누가 받아요? 기다리는 자가 복 받잖아요. 자기를 위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또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오늘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 반대로 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일하신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감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왜 나를 기다리실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당 대표들과 임기 초에 모임을 할 때에 기다렸다면서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황송해가지고 딱 둘러앉아서 이름표 하나씩 딱 달고 30분 전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들어올 때 다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사람마다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니까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굉장히 어색하고 황송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데도 황송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갈 때 일어나서 꼭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다. 그 하나님 믿으면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기다림 속에 반드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합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닮았으면 저도 기다릴 줄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묵상하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기다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저희들을 기다리세요? 기다릴 만큼 존귀한 자도 아니고 기다릴 만큼 대단한 자도 아니고 거룩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의 말씀대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거룩한 공의대로 이루어질 줄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